복된 주일 아침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길을 좀 잘 찾으시는 편이신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분 길치라고 그렇게 저에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늘 가는 길인데도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럼에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죠. 차를 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게 되죠. 물론 길치신 분들은 보면서도 다르게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길을 찾아주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혹은 그냥 걸어 다니더라도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켜서 목적지를 딱 누르게 되면요. 몇 미터 후에 좌회전하라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고 세심하게 가르쳐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기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안내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목적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무리 길을 잘 찾아주는 기기가 있어도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 켜도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예요? 목적지를 입력해 달라는 표현이 써 있죠. 목적지를 모르면 아무리 길을 잘 찾아주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또한 예배 생활도 그런 대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맞나?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라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 이를테면 목사님, 맞긴 맞는데요.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렇게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말끝이 흐려진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확신이 없거나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도 담대함이 없거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 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혹은 간신히 신앙생활하게 하는 버티는 단계에 놓이게 만듭니다. 신앙에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이 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신앙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도 올라가는 듯 보이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은 해주실까? 스스로가 의심하게 돼요.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요. 감사하다고 막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단계에 있는 분이 믿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 안에 견고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확신 없는 믿음은 늘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2026년의 신앙생활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묻게 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로 정하게 되었고, 이 표어를 한 해 동안 끊임없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표어는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라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어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그 길을 왜 걷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때와 의심하며 그 길을 걸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의 모습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같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은 원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표현은 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은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이 길을 왜 걸어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확신 없는 신앙의 단계에 놓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의 시작점은요, 기적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가복음은 당신이 믿고자 하는 이 복음, 정말 믿을 만한 복음인가의 질문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믿는 바를 확실히 믿게 하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거나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히 붙들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서론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서론을 보면은 이 글을 왜 써내려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4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누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근거 없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 누가는 따르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확신하라 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대상을 향한 확신 있는 마음이죠. 확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근거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거 위에 세워져야 될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길이 되어야 되며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 길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갖고 따르는 믿음이 되도록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겠지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물음과 질문 가운데에서 말씀 속에 하나하나 확신을 붙잡아 가야 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는가? 나는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고 어떻게 나의 확신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이 어떻게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드는가? 이와 같은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새로운 예배 가운데에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의 길을 걷는 그 여정 속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부터 어떤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완전히 성취된 일에 근거하여서 이 글을 써내려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막연하게 이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호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취된 근거에 준하여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무슨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는가를 그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임할 것을.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구약에 준하여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사실에 근거하여서 써 내려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의 1절의 표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는 막연한 신앙을 갖는 자들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예언되고 성취된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누가의 1절의 표현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복음은 완전히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게 되냐면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2절과 3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블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는 자신을 목격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을 목격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일을 매우 자세하게 주의 깊게 살폈고 그것을 사실에 준하여 기록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3절에서 여러분이 누가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가 지금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정확하고 빈틈없고 세밀하게 조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에 근거하기 위하여서는요 추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확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이 누가의 3절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면 차례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차례대로라는 것은 체계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체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 순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누가는 예수의 행적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 가운데에서 잘 정리한 바를 기록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입니다. 혹시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의사는 따로 계시지 않지만 대충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환자를 고칠 때 자기 생각대로 고치면 되죠? 여기가 아플 것 같아. 이게 문제일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의사한테 몸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길 겁니다. 의사는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병원 가자마자 그냥 째죠? 그런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들은 그 전에 반드시 기록에 의하여서, 검사에 의하여서 원인이 무엇인지, 증상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차트에 준하여, 사실에 준하여서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업이 의사죠. 그 말은 누가가 의사로서 얼마나 원인과 증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을까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누가의 표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다루어져야 될 중요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하게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렇대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겠지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위험한 믿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주일이나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과 잇대어져 있다면 내 영원한 삶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애매하고 막연하고 대충 맡길 수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만 보더라도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러려니 하면서 누가 그렇대 그냥 대충 맡길 수 있겠냐고요. 확인하셔야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막연하거나 대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새로 누군가가 오셔서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실 때 함께 새가족반을 하게 되면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새가족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었던 바가 있다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세 가족반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자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라야 될 길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이 그것을 확신 있게 알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중요성을 그는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중요성은요, 누군가를 위해서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서는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살피며 그것을 내가 확신 있게 따르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선교를 출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 길을 따르고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신을 갖도록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4절이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4절에서 확실하게라는 이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스팔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시죠. 흔들리지 않음, 안전함, 확고함.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이 아스팔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보통 이 단어를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었냐면요, 배가 항구에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유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이 무너질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세워진 상태를 나타낼 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표류하는 믿음이 되지 않길 바라요.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배가 항구에 단단하게 묶여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게끔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이 복음을 기록해 나갑니다. 구원은 감정과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불안하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오늘 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 위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시대는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보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설 때에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다고 표현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의 모습이 있고 해마다 흔들리는 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격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터가 되어 있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의 현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라.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으로 묘사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결과가 달라지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귀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어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반응이 대부분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다른 것에는 열심을 내고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는데 말씀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위 5대 예언이라고 말하는 예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5대 예언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구속, 부활, 성령 강림, 재림입니다. 앞선 4가지 예언은 다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한 가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그 재림이 기쁨이 되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된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감정인지 말씀인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의 길을 확신 있게 따르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주님, 제가 확신을 갖고 따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6년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 환경과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위에 확신을 세워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이 그러한 줄 믿고 따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에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구해야 될 것,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저의 믿음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여겨야지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앞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해요.